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혹은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청천벽력과 같은 믿기지 않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기다려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로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길이 3일 길인데 우리가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산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볼 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번제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보니까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니라. 그리고 이에 지시하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아들과 함께 열심히 쌓았어요. 그리고 그게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 100세 아들 얻은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이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다급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손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가지 못하고 바둥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리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할 것이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란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할 지금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직장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우리 청년들에게는 배우자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이사를 해야 된다면 이사갈 집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집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딱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집을 주셨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예비해 놓으신 집이구나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장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여기 지금 주신기업 우리 서문재 안수집사님이 거제에 있다가 2년 전에 여기 오셨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7년 동안 이제 퇴직하면 남편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달라고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거제에 계셨는데 여기에다가 사모에다가 하나님이 사업장을 예비해가지고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울 자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노후도, 그리고 천국에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집사님이면 집사님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이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어.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배필을 댈 사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 도울 자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예배해 놓은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주세요.
네, 갈라디아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땅의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다 예비해 놓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 뭐를요? 예비해 놓으셨대.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 귀로 듣지도 못해, 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줄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식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네가 모리아 산에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기대하지도 못했었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런 역사들이 2025년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 뭐를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뭐예요?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다윗도 여러분 뭐 왕이 되게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나에게 명예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 오직 다윗의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귀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받았죠.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우리로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런 음성.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순양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을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노라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고 예배놓은 이 놀라운 복을 주노라고,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에게는 예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은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입으로만 여기서 아멘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 그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 이럴 때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어떤 것을 떠나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제 친구들을 떠나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 네, 온전히 순종,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띄워주세요, 본문을. 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12절 그래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오늘 우리로 하면 교회에 나와서 뭐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뭐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러러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과 삶과 그의 자녀들과 미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처럼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이 경멸히 여김을 받게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왜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그리고 그 가문과 자녀들이 다 여러분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그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어떻게 여러분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한 사람은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라도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로 하면 이제 마귀의 종살이라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피로 구원받았죠. 그거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적과 꾸려온 이 가나안 땅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기업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쇠키나라는 그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한 구름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고 우리를 여호와 이레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그래서 다 자신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구나 하고 건너갔더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도 다 거기 준비해 놓으시고 머물 집도 도울 자도 재정적인 것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시아에서 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돼, 길이 막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호셉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비해 놓으셨다겠죠.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성령 안 받고 내 생각대로 하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못 받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누가요? 성령님이. 아멘. 자, 11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건 사람이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시고 이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내가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못,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예비된 축복의 길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제가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는 엄청 달랐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도 제가 중요한 일을 하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진짜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뭘 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다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죠. 오늘 설교도 그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몇 시간 동안 우리 장인수 간사 결혼식장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사무실에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무슨 설교를 합니까? 계속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했죠.
그랬더니 창세기 설교를 해라 그래요. 창세기 그럼 몇 장이요? 또 물어봐요 막. 그럼 창세기 22장. 22장은 오늘 본문 중에서 무슨 설교를 할까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 설교하라. 그럼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첫째,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예. 그러니까 그 가르쳐 준 그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 목사는 설교자는 강단에 오르면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았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이 종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종을 하나님의 스피커로 여러분에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거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려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어도 되는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딱 예비해 놓고 이때 주어도 되지? 이런 것을 먼저 뭐냐면 시험해 봐요. 테스트를 해봐. 그리고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그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신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런데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려고? 지금 내가 이 여호와 일에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놨는데 이 축복을 줘도 될지 아직 안 됐는지 이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건 템테이션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런 걸 다 하나님이 테스트해보고 합격하면은 여호와 일에 복을 주시려고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대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이걸 시험해 보시고 합격하면 여호와 일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시험을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지, 얼마나 축복이 충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험해봐. 좀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면 엄청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시험하든지, 무엇으로 여러분을 시험하든지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합격하고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합격 못하면 그러면 축복이 지체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그 시험이 또 온단 말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험 안 갔다 그러면 단번에 통과해 버리려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왜 이제 이런 걸 제가 여러분 말씀하면 저는 그냥 단순한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막 영적으로 갈급해가지고 옛날에 수도사들 막 그런 책까지 읽고 영성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 속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려고 할 때도 시험해봐. 이놈을 진짜 쓰면은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이런 거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기에 시험과 연단을 해보신다고 했죠.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그런 그릇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연단이라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에 들어가 집에 가서 충성해가지고 그 집에 복을 받게 했는데, 이게 마귀란 놈이 막 죄짓게 만들려고 또 그걸 뿌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이게 뭐였어요? 전부 다 엄청난 연단과 훈련이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아요? 어디 보니까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좀 머리가 빠진 사람은 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80억이 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해가지고 훈련해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그럼 여호와 이레 축복을 못 받아요. 욥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왔죠. 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한 후에 더 크고 놀라운 예비는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환경으로,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연단과 훈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바싹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고 깨져가지고 새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 축복이 더 앞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